12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사흘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사흘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도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엘 2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요엘서를 보면서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엘서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때 하나님은 전쟁의 현장들과 당시의 사사들을 통해서 누가 왕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원하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죄와 세상 나라의 마음과 눈을 빼앗긴 채 그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기회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그들이 깨달아 돌이켰더라면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상상 말입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깨달았더라면 말입니다. 혹 우리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좀 그들과 달랐을까요? 솔직하게 저는 그렇다라고 100%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엘 선지자를 보면 그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는 자연적인 재해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읽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로 5절의 말씀이죠.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며 마치 어둠이 산둥성이를 넘어오듯 새카맣게 다가온다며 이런 일은 전혀 없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심판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심판당함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클리어하지 못하지만 성경 말씀 13절의 요엘의 고백을 보니까요, 즉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요엘이 말하거든요. 이 구절을 보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즉 겉으로는 금식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옷을 찢고는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에 요엘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세리를 보면서 바리새인과는 달리 차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하늘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난 죄인이라고 그러한 태도를 예수님 역시도 의롭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즉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만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닥치는 것은 이제 메뚜기 재앙과 같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보다는 이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상고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 즉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음을 더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많은 것들을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으셨던 거예요. 너희들 뭐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것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거 하나였던 거죠.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새 번역으로 읽으니까 더 잘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이제 과거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울며 애통하면서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실 뿐만이 아니라 더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욥이 생각나더라고요. 욥이 처음에 재물과 자식들을 다 잃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은 욥에게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자식들을 허락하셨잖아요. 지금 요엘의 고백이 더 자세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그랬고 오늘 요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른 무수한 조건들을 달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단지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요엘의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호와께 붙어있고 여호와의 마음을 품고 여호와의 행실을 드러내고 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그러한 오늘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어떠한 날로 만드실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또 결단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은혜로이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여호와 되심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심을 또한 주인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늘 넘어지기 일수인 저희들의 약함과 죄성을 긍휼히 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인,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복이 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타성에 젖어 형식적인 예배 생활, 성도 생활, 사역의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시사 회개와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당신 앞에 당당히 다가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삶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